법사성녀는 이제 지난 시간에 뭘 봤냐면 당시 자비의 신비를 깨뜨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사성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살펴보는 것, 꿰뚫어 보는 것은 우선적으로 당신의 노력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우선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자비에서 모든 은총이 흘러나오며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위한 자비로 가득할 것입니다. 일기 1507번. 자비에서 모든 은총이 흘러나오고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위한 자비로 가득할 것은 바로 자비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자비로 시작해서 자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 상황을 다, 정황을 다 살펴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그것을 살펴볼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비의 출발점과 마지막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일 처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선택되어지는 것이 창조죠. 그러니까 창조에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자비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처음 창조된 목적도 우리가 자비로 창조가 되었다면 그것도 자비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전에도 이제 그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은,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출발점을 잡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내 삶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은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내가 왜 태어났느냐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성찰들이 필요한데, 그 깊이 있는 성찰이 뭡니까? 그 깊이 있는 성찰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을수록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자비는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 나의 하느님, 이 땅에 내리신 형벌에서조차 저는 당신의 깊은 자비를 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 있는 형벌에서조차도 저는 당신의 자비를 봅니다.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형벌인데 자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형벌은 형벌인 거고 자비는 자비지, 그게 형벌인 것이, 그까지도 자비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면 어디를 살펴봐야 되냐면 고해성사를 살펴보면 됩니다. 고해성사 안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죠. 근데 사실은 죄를 고백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벌이 따라오죠. 벌이 따라오는데 고해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은 우리가 그냥 형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교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벌의 종류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성의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형벌이라고 하는 그것을, 형태는 벌이니까 형벌이죠. 그런데 그것을 띠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이 잔혹함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것들을 형벌은 말 그대로 벌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주어지면은 그것이 비참하고 또 고통스럽고 이런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그것 안에 하나님 자비를 발견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혹독하진 않아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허락해 줘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좀 더 강하게 키운다는 것이 처벌일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처벌이 아니고 뭡니까? 형벌도 아니고. 벌은 벌인데 부모님이 사랑으로 내리는 것을 우리는 형벌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뭔가를 잘못된 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주어지는 벌칙인 것이죠. 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느냐, 정해진 것에서 오느냐 아니냐, 이렇게 차이를 둘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두고서 부모님에게서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않죠. 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부모님께서 결국은 뭡니까?
그 벌을 위한 벌을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것을 또 고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어졌다면 주어졌다면 그건 우리 형벌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교정벌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사 승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이것이 결국은 형벌인데 그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한다면 자 고해성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고해성사 이제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보고 나면 그다음에 신부님이 훈계를 하죠. 고해사정을 훈계를 하고 그다음 훈계 끝에 뭘 합니까? 보속으로 뭐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보속이라고 하는 것이 형벌이거든요. 그죠? 죄에 대한 일단은 벌칙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처벌을 위한 벌로서 주느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오사 승리에게 있어서 이 형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바오사 승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할 때는 교정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엇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바오사 승리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지점을 살펴보면은 그것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옥 형벌까지도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그것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해수 안에서의 형벌인 교정벌입니다. 그 교정 말 그대로 고치기 위해서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오사 승려는 이것을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것을 주실까? 줄까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교정이라고 하는 것을 자체를 주게 될 때에 그것을 그러니까 교정벌이라고 하는 그 벌을 주는 사람의 내면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라든지 아니면 교회가 에서 지켜야 될 규범이라든지 이거 다 어렵고 힘든 일로 받아들이고 귀찮아합니다. 근데 만일에 이것을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이걸 해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제정자, 그것을 만드는 그리고 권하고 있는 제정자가 하느님이시고 그 하느님의 사랑을 본다면 우리에게 또 문제가 달라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계명을 막 지켜야 되는 엄중한 법칙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 그 이면의 상황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오사 승리는 이 영역까지 갔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들을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어떤 부분들입니까?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만 제일 쉬운 예인 것 같아요. 신호등 건너는 거.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간이 철렁하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횡단보도를 내가 이래 아이들 횡단보도 있죠. 거기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중앙선을 그 사거리인데 빨간불인데도 이 차가 갑자기 돌아온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파란불이 바뀌니까 건너가려고 하고 막 내려오고 있는데 이 차가 막 가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그 깃발을 들고 학부모님 같아요. 학부모님이 이렇게 깃발을 들고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분이 이 차가 이렇게 트럭이 오니까 막 맨몸으로 나서서 막은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은 건너가고 있죠. 그게 밀어버렸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 건데 그 어머니가 앞서서 막 팔을 벌리고 서니까 그 브레이크를 밟고 그 트럭이 섰습니다. 그 이상의 내용은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 모습을 잠깐 봤어요. 잠깐 보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주어지는 그 희생적인 부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탁 주어질 때 그것을 움직일 때 참 대단히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건데 이분이 그러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뭡니까? 아이들을 잘 보내기 위해서 이 자리를 꼭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분이 학부모님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노인들 일자리를 위해서 한 것인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분이 사랑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법칙이 따라와서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면 안 되죠. 트럭이 들어오면 안 돼요. 막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다 만들어놨죠. 건널목도 있고 다 있는데, 물론 이 운전사가 어떤 생각으로 달려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분의 책임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생명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그것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깃발을 들고 이렇게 막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느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이 많은 일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사랑으로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 미사를 갈 때도 또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결합될 때 성체성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때로는 구약의 어떤 일들을 하면서 하느님은 너무 무자비하게 백성을 다루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느님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바울서성 1기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느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구약 성경 안에 드러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죠. 거기 보면 천둥번개로 하느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때때로 뭘 줍니까? 징벌을 내리죠. 그랬을 때 정말로 하느님께서 그 징벌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려 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외관상 보면 우리가 잠깐 예를 들어 보면은 모세가 십계판을 가지고 왔을 때도 밑에 사람들은 막 흥청망청하고 난리 법석을 치겠죠. 그래서 십계판을 잡아 던지는 장면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고 나니까 이게 땅이 갈라지면서 그 있는 사람 다 파묻어버렸다. 자, 그랬을 때에 이 행위적인 부분들이 쳐버릴까요? 아니면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다시 얘기하면 정의의 어떤 형태였을까요? 만일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애를 썼다면 그 있는 모든 조건 없이 다 없앨 뻔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잔인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겁을 내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들이요. 사람들 안에서.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보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다 본다면 인간들이 행하는 것이 잔인한 부분들이 많죠. 그 부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의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악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너지는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 속성이거든요. 그러면 다 파묻힌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갔을까? 그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신약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은 이제 왜냐하면 여러 개 있는 영혼들도 풀려나고 하는 그 모습들을 신약이 왔어야 비로소 볼 수가 있죠.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하튼 여기에서 살펴본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앤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말이 어폐가 절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을 아주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인간들이 있어요. 신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게 무슨 행태일까요? 사실은 이 부분만 딱 압축시켜보면 소름이 쫙 끼칩니다.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하느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숨기지 못하면 이 버러지같이 돼요. 아무 생각 없는. 그게 과연 없을까? 그래서 우리는 길을 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사랑도 알 수 있고, 그 다음 배워야만 아까 행동에 말씀을 드렸죠? 온몸으로 막아쓰던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랑에서 드러난 행위거든. 보호해야 되겠다는. 단지 뭐 선을 긋고 줄을 지키고 이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무엇이 왔다 갔다 합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넘어섰을 때는 생명을 담보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로 소홀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리고 그분의 삶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예요. 많이 날마다 체험하면서 알아나가야 돼요. 바우사 스님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뭐라고 제시를 해줍니까? 형벌은 없다. 이 땅에서는 전부 다 뭐다? 교정벌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비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내리는 또 우리에게 내리는 이 부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해성사 갔을 때에 죄를 고백하고 나서 사제들은 사랑으로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벌을 내립니다. 고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죄를 지으면서 삐뚤어져 버렸거든. 이게 이제 선하게 사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형벌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덧붙여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이제 그 합동 고백서도 봐야 되겠죠. 방호서사. 그 자리에서 그 교정벌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에게 보석을 받으면 적시라는 것이 좋습니다. 아유 나중에 집에 가서 해야지 하지 마세요. 그런데 혹시 성당에서 바로 적시를 할 수 없는 그런 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난한 사람을 찾아서 뭐 헌금을 하라든지 이웃 사랑을 실천하십시오라든지 아니면은 선한 일을 한 가지 하십시오. 이런 보석들은 당장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은 가능하면 고해성사를 보고 난 뒤에 바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중첩되어 갑니다. 중첩. 다시 얘기하면 이번 내 고해성사를 보고 다음에 고해성사 보는 사이에 그 보석을 안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보석을 못했습니다 하면 그게 죄의 부분일까요? 사랑에 위협이 되는 시간이에요.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고해성사 뭐 보석을 안 했습니다? 이거 그냥 퉁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묻어서 묶고 떠불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사랑이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그리고 성사를 정면으로, 뭐랄까, 들이받는 행위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내용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담보로 한 거예요. 안 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진짜로 믿고 그것을 용서를 해줬는데 그 보석을 안 해버리면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볍게 생각해서 돌아가서 다음 고해성사 때에 지난번 보석 안 했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한다? 모릅니다. 그 가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영혼에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전보다는 아마 많이 없어졌는데 어쩌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것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번에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고해소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삐딱하게 나가거나 잘못 생각되어지면 또 하느님의 자비를 더 많이 알지를 못하면 엉뚱하게도 하느님은 뭐다? 창조한 백성들을 마음대로 죽인다? 아니죠. 삐뚤어졌기 때문에 뭘 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계약이 깨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파멸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하느님이 처벌을 내린 게 아니라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킨다면 충실하게 지킨다면 천대 만대까지 복을 내릴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내 계명에서 벗어난다면 그 후폭풍은 너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너가 책임을 져라 이건데 왜 하느님이 벌을 내린다고 생각해요? 하느님은 천둥번개로 우리를 당신이 자비롭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우쳐 줍니다. 일깨워 주죠.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또 혹은 그런 생각 때문에 고역사를 멀리하거나 또 그건 뭐 한참 미련하다 하지 그런 분 있으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바우사 승리는 이런 곳곳에서 성사생활 안에서도 하는 자비를 충실하게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우사 승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자비 신비에 대한 관상으로 마음이 가득 찼던 바우사 수녀는 모든 것 나대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고해성사까지도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자꾸 봐야만 돼요. 영혼은 어두움이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밝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영혼이 가장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비에 대한 시선. 하나님 자비로운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자비로운 성심을 닮아서 계속 사물도 보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지 이렇게 사람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시원하게 바람이 부는 시원함 속에서도 하나님 자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정서적인 측면들도 가능한 문제죠. 우리가 뭐 오간이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리고 또 오늘 비가 오죠.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도 오늘 풀이 또 많이 자라더라고요. 어찌겠어요. 자연의 섭리인데 풀이 자라는 건 좀 귀찮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것에 또 파릇파릇하게 뭔가가 올라오니까 참 하나님 자비는 신비롭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뭐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는 거하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풀이 또 자라네요. 참 풀 깎으려면 또 애를 먹고 또 고생을 하겠지만 그때는 그때 문제고 어쨌든 다 죽은 것 같던 이 땅에서 이렇게 또 새 생명들이 자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자연의 돌보심에 따라서 있는 그 흔적들 그것들 전체적인 것들하고 항상 그 안에 머무르는 하나님 자비를 여러분들도 느끼도록 해보시면 어둡고 칙칙했던 마음들 또 불안해했던 마음들 또 낙담했던 마음들도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긍정적인 부분들을 자꾸 찾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런 것들 사실은 뭐 들풀이라든지 뭐 아니면 날아다니는 벌 한 마리라도 하나님 선하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고 이 관상은 그의 삶이나 세속적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다. 이 관상을 하는 것은 이 관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모든 것에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거나 추리할 필요 없이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좋구나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오늘 보면서 그 생각도 하면서 비도 오고 이러는데 저녁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벚꽃이 쫙 나무가 있거든요. 그 벚꽃나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새순이 돋았을라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둑어둑하고 눈도 침침해서 잘 안 보여가지고 새순이 났는지 그건 잘 안 보이더라고. 안 보이는데 이러다가 또 조금 지나면 벚꽃이 만개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가니까 이 그림이 그려지니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지금은 눈에 아무것도 없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또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장식이 될 거고 공짜로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가 이런 생각. 나는 뭐 벚나무에다가 걸음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내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전경을 뭐 짧지만 뭐 한 보름이나 한 2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개하는 거는. 그래서 떨어지는 것도 피는 것도 참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거둬가시는구나 그런 자기가 승리로만 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것이 참 좋구나 아름답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 볼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바뀌어지느냐 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에서 세속적이고 영적이들까지도 또 삶이라는 것까지도 선하심에 대한 것을 계속 보게 되면 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도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제외하고 영적인 가치관이라든지 또 뭐 어떤 세속이라는 건 세상이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또 필요하죠. 또 내 삶에서 그걸 어떻게 결정짓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세속적으로 내 그 가치관이 돈이 최고야 이러면 그게 세속적인 가치관이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절대. 왜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을까요? 탐욕이잖아요. 재물은. 탐욕. 그 탐욕이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세리 마테오잖아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재물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자비를 베푸는데 필요한 것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가치가 바뀌어버리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관상과 또 주변에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이제 추구하는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저 뭐 돈 좀 모으면은 적금을 부어서 뭐 어떻게 할까 하는 이것이 물질을 바라보는 내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만 가 있었던 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하나님 선하심을 또 하나님 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영혼을 열게 되면 이제 이것이 바뀌는 것이죠.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녀는 내가 보는 모든 것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일기 651라고 썼다. 내가 보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자비에 대한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이 영역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냥 지나쳐지지를 않고 어떤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연에서 보는 것, 불어오는 바람에서 하늘을 쳐다볼 때 별들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에서 꼭 보면요, 이런 것들은 무슨 뭐 센티멘탈하게 아니면 무슨 뭐 그 감성적인 어떤 그런 소설가라든지 시인들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만 읽어보더라도 얼마나 아름다운 그 글들이 꽉 채워져 있어요. 시편만 보더라도 너무도 놀라운 이게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 한 편이 일반적인 세속적인 시인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적는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 시편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시인들의 그 시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읽어보면 허무주의거나 아니면 그냥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지.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누구에게 바쳐지는 것인지가 다른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 우리 가톨릭 시인들이 예를 들어서 하느님의 예찬하는 시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우니까 그것은 배제하고 일반적인 것, 하느님 없이 지어지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사 성경은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넓혀졌어요. 내면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놀라움, 환희, 감사, 찬미 등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놀라움이라든지 환희라든지 감사에 대한 말을, 저도 이게 강의를 하면서 어떤 때는 단어를 선택하기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게 사투리다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어떤 거다 그런 게 아니고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되는, 어떤 말이 적절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그럴 때는 참 답답함이 느껴져요. 인간의 언어라는 게 왜 이렇게 참 좀 덜 떨어져 있다 할까? 너무도 부족한 것을 느끼는, 물론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하느님에 관련된 것을, 초자연적인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적어도 인간의 한계 안에서 솔직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을 방사성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깨닫고 체험할 때마다 단복하며 넋을 잃었다. 일기 729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의 그 충돌이 있어요.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막 뜨거운 감동적이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감동은 말로 그대로 정서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혼에 대한 충돌이에요. 감성이 훨씬 뛰어넘어서 가장 근본적인 그 영혼에서 울릴 때에 그때 그 충돌이나 충격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당신은 천상 주인이신 주님이시지만 보잘것없는 피조물들을 위하여 그리도 몸을 낮추어 굽히십니다. 일기 288번. 바울사도의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할 건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던 시간들, 성탄들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사순시기를 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순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연결이 됩니다. 이 사순시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희생으로 바칠 것인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희생의 가치가 사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서 당신 자신을 사랑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면, 그래서 당신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랑이었다면 다른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때도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아기 예수님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에 내려왔다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 자비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탄생에 대해서 성자가 사람이 되셨으니까 엄청난 자비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 성자의 탄생에서 오는 그 자비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뿐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을 그 대가로 내놓음으로 인해서 뭘 할 수 있었다? 공생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나서주고 또 마귀를 쫓아내고 하는 이 일들이 일의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비로 주어졌다. 체험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영원성을 지닐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교회에 주어지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 자비를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느끼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도록, 누린다는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누릴 수 있도록 철성사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용서를 받았듯이 똑같이 오늘날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자비는 한이 없다. 이것을 잘 묵상하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은총을 충분히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우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묵상 중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